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데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 이같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를 섬겨주시러 우리 성전에 나오신 주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얘들아 아침 먹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새벽에 아침 드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식사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예배 끝나고 꼭 아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추억이 있으시죠?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추억, 그리고 그 추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힘이 솟는 그런 추억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추억이 있어요. 사진을 좀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추억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부탁했는데 네, 사진이 없어요. 네, 무엇이냐면 저는 낚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물을 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삶에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낚시의 시간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강물에 찌를 던지고요. 그리고 그 찌를 바라보면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삶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기억이 참 따뜻했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납니다. 네, 뒤늦게 나왔네요. 지금 저기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고요. 저 옆에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저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이렇게 자주 바다나 혹은 강을 가셔서 낚시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저는 제 삶에 좀 힘들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낚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는 곳은요 갈릴리 행읍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디베라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장면을 볼 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나아갈 바도 알지 못해서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갈릴리로 나아갔던 것이지, 마치 삶의 그러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고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그 갈릴리로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홈그라운드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고기 잡는 것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에게 가장 흔했던,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낚시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나의 방향처럼 나아가지 아니할 때도, 내가 계획했던 그 길과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다를지라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만, 우리가 흥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 시간에 낚시를 해도 단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는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부재한 그 시간,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일을
적용시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둔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또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역시 아둔으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성경으로 보면 오늘의 말씀의 3절의 그 아둔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이 아둔이요, 동일한 단어로 쓰였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잘하고 우리가 정말로 능숙하다라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날 밤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수많은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동행하심 없이 그들이 혼자 일할까 봐 미리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 말고요, 교수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가리키는 업을 평생 직장으로 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름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위기시죠? 혹시 4.5점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대학교 다니실 때, 대학원 다니실 때? 저는 맞아봤어요. 네, 나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역도 잘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 9주년을 맞이했거든요. 남들보다도 빨리 결혼을 했고요, 안정적인 삶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동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제 주변의 사역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아니요,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나름의 백들도 있었습니다. 나름의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라인도 잘 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에 제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딱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커먼 게 되게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샤워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경희대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반신 마비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앞으로 걸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대소변을 다 호수로 받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요, 저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잘 달렸냐면요, 친구들과 이렇게 여의도 그런 한강 공원을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있으면 제가 뛰어가서 그 고양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달렸습니다. 그렇게 잘 달리고 이렇게 건강했던 제가요, 한순간에 하반신 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일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저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요, 새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어요.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지금 저희 지음이가 4번째 아이입니다. 3명의 아이가 계속해서 유산해 가는데요, 견딜 수 없더라고요. 소중했던 사람들이 저의 주변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의지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제가 사랑했던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시기가 1년 안에 이런 결혼하고 1년 안에 이런 이들이 막 밀려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 가정이 왜 그래? 교육자 가정이 왜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말들이 저의 삶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요? 교회에 가면요, 성도님들을 만나야 하고 성도님들이 괜찮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저와 저의 아내의 가슴속을 찔렀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선택했던 길이 보라카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저는 저의 꿈도 포기하고요, 저의 모든 것들,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갔던 곳이 바로 보라카이였어요. 남들은 저희 가정이 보라카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 굉장히 좋았던 곳에서 사역을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라카이에서의 삶은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매일의 삶이 전투였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철저하게 그러한 곳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저의 꿈을 꾸고 살아갈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는 없었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저를 의지하고 있었고요, 저의 실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바라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저의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두움 속으로 막 밀려가시면서요, 가르쳐 주셨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웅아, 너의 인생 속에서는 내가 필요해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보라카이의 시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너가 너의 힘을 의지하냐? 야, 너가 너의 것들을 바라봐.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야,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기 전까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모든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풍요로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한국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통해서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힘으로 나아갈지라도, 너희가 무엇인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만, 우리의 삶이 부흥할 때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만 이것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왜 이들이 바닷가에 있습니까? 왜 갈릴리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그들의 눈 앞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보고요, 원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있는데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이곳에 온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갈릴리라는 곳에 있는지 그 목적을 잠시 잊어버렸고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아야 돼, 내가 지금 살아가야 돼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도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여기 있을지라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요,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시고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시길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 멀리서, 야 얘들아 너희 물고기 잡았냐?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야 없어? 아 그래? 야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 그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혹시 어부 계세요? 어부? 그물을 던져보신 분 계십니까? 작은 투망 하나 던져도요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그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부들의 삶을 보면요, 그물을 한번 던졌다가 걷어 올리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매우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심하게 나가 있던 상황입니다. 왜요? 다 어부였는데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쪽 멀리서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야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못 잡았어요 라고 하니까요, 야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어이 젊은이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오, 험한 길 보기 전에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나 지금 굉장히 예민해. 야 나 지금 굉장히 짜증나거든.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 야 나 어부야. 야 갈릴리 바다는 내 홈그라운드야. 이 바다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너 누군데 자꾸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그 배에 그물을 다시 한번 오른편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7절 전반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7절의 초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기서요 왜 제자들이 정말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의 말을 들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추억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지금 오늘의 이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요 그들이 물고기를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던 젊은 어떤 한 청년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추억. 이 추억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시간이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불렀던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모여서 항상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 야, 너는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밤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나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어떻게 했게? 진짜 너무나도 짜증났는데 오른편에 던졌거든. 야, 대박 사건이야. 물고기가 잡혔어. 내가 그래서 예수님 따라온 거야. 너는 어땠어?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제자들 사이에서 쉐어되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이 사건이 다시금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추억을 붙잡고요, 그들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확신했던 겁니다. 저 사람은 주님이시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확신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는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 외친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시다는요, 막연한 그러한 가정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선포였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7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더라. 베드로도요, 확신했던 거예요. 야, 맞아, 예수님이야. 야, 맞아, 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설명해 드립니다. 왜 겉옷을 입고 그가 바다에 뛰어들었냐면요, 그물질을 할 때 겉옷은요 굉장히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를 입고 일을 하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 마이를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물 위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옷을 똑바로 입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저는 이 새벽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확실했던 그러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했던 그러한 믿음이요, 다시 한번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야,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베드로가 뛰어들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 배를 끌고 나옵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나머지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요, 그 위에 생선과 그리고 떡을 구워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잡은 그 물고기 좀 더 갖고 와봐. 그리고 마저 그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주었습니다. 생선과 떡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선과 떡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식사였어요. 특별했던 식사가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먹었던 그러한 식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밤이 맙도록 지금 배질을 한 거죠. 물질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리고요, 그 바닷가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셨고요, 배가 고팠던 그들을 향해서요,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했던 그 따뜻한 불, 그리고 그 불 위에서 구워졌던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요, 불확신했던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요, 제자들이 매일 아침을 먹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매일 아침에 먹는 그 생선과 그 떡을 바라보면서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떡, 이 생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구워주신 거였는데,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 길이 맞나? 라는 그러한 현타가 다가왔을 때 그 다음날 아침 또 차려진 그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식사를 할 때마다 이날의 추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서요, 이 말씀보다는 삶의 형신이 눈앞에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야,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그들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래, 다시 해보자.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추억을 되돌이키면서 그들은 뚜벅뚜벅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새벽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고요,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고요, 일주일간 어떠한 설교를 준비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이제 보라카이에 계시던 성도님들과 좀 통화를 했거든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2월부터 비행기가 뜨지 않는 그 상황, 세는 내야 되고요, 본인들의 삶도 살아야 되는데요, 돈은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2월부터 지금 몇 월입니까? 2, 3, 4, 5, 6, 7, 8, 9, 10, 9월, 8월 달. 와, 8개월이라는 시간. 그리고요, 제가 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어떠한 뉴스를 봤냐면 거제에 있는 한 건물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뚜벅뚜벅 버티고 계셨대요. 그런데 마이삭이 와서요, 건물의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근데 이번에 하이선이 오면서요, 그 건물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분이 출석 주저앉아서요, 어떻게 살라고 이런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데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떠한 말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이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새벽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후 제자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로 인생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의 막막함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와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내가 했던 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너와 약속했던 이 갈릴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이 아침의 기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추억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추억이 없다면 나에게 이러한 추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이 가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에 샬롬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